성탄절에 드리는 찬양 가운데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메시아를 이렇게 핸델의 메시아를 축약해서 편집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찬양을 드렸는데,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12번에 해당하는 것, 오늘 찬양대에서도 찬양을 했는데, 제가 지금 목이 가서 찬양을 할 수는 없고 우리 찬양도 했는데,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하나기, 이게 바로 핸델의 메시아 12번의 찬양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문으로 묵상하는 이사야서 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설교가 찬양대의 찬양을 잘 들으면 끝났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끝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하길 원해요. 성탄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 땅에 참된 구주 되시고 참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날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탄생 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이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를 향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사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남쪽 유대의 아하스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대로 남쪽 유대와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대의 아하스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 베라와 연합군 아람 왕의 르신이 전쟁을 하는데, 남쪽 유대 아하스 왕이 전쟁을 행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 백성과 왕이 떠는데 마치 바람에 숲이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왜요? 치니까, 싸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두려워 떠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기지 못한다. 근데 상황은, 조건은 유대가 싸울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그들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믿겠지만, 아하스는 믿음이 없어요. 백성들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에게 한 징조, 사인을 보내겠다. 그 사인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남자의 자연적인 개입 없이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상황,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가 남쪽 유대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겠다라는 그 사인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우리가 주일날 묵상한 대로 그분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참된 생명의 빛으로, 어두움과 절망에 있는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또 그분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오늘 9장 6절에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고 참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분은 한 아기로 오신 분이다. 근데 그의 이름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마리아가 동정녀이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기를 임신하고 그 아기를 낳아요. 그 아기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빛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분인데 그 이름이 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부르라. 자,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다, 영어로 wonderful, 놀라운 사람, 놀랍다는 것. 기묘자가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상상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모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는 모사는요 좀 어감이 안 좋아요. 근데 영어로 모사는 카운셀러, 상담자. 근데 이 그냥 상담자가 아니라 경영자로서 지혜와 능력을 이야기하고 삶을 풀어가는 이의 모습을 상담자, 모사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일들의 전략적인, 구체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 목적을 다 이루는 능력의 모습, 이것이 바로 모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기묘자다, 모사다라고 해석하지만 성경은 본래 이 의미를 하나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놀라운 지혜자, 놀라운 상담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의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이나 절망의 삶의 문제와 일들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어둠의 문제의 삶의 일들을 지혜로 풀어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우리가 헤아리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 무궁한 지혜와 명철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상담자, 인도자가 되시어서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풀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답을 알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삶의 고통 가운데 도무지 이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의 삶에 곤란한 일을 겪고 계실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참된 지혜자, 상담자 되시는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조언자 되시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삶의 지혜자 되시는 그분으로 이 땅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제목이, 감사할 제목이 바로 여기 있어. 삶의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가장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선을 주시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 모시고 주님의 참된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역사를 찬양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단순히 아기로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영존하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성경에 맨 처음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곳이 계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됐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8장에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요, 그 소식을 들은 장막 뒤에서 숨어서 들은 사라가 웃었어. 왜 웃었느냐? 아브라함이 늙었고 나도 생리가 끊어졌다. 내년에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음 해에 창세기 이 웃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한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는 안 돼요.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과 내 컨디션, 내 상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감사해야 할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할 제목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삶의 조건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뭘 해보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라 하냐?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제 개인적으로 좋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단어적인 이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느니 이게 아버지예요. 근데 성경에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니까 그건요, 긍휼하신 마음. 자녀를 향한, 자식을 향한 긍휼의 마음. 이게 아버지 마음.
자녀를 향해요. 아버지가 갖는 마음이 뭐냐? 부모의 마음이 뭐냐?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늘 격려하고, 늘 기도하고, 늘 응원하고, 세상이 뭐라 해도 아버지는 든든하게 그의 힘이 되어주려고 하고, 그를 격려하고, 감싸고, 손가락질해도 품으려고 하는 거. 이게 아버지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육신의 아버지, 힘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데 힘이 없으시면 또 그것도 못해. 그것도 또 참 안타까운 일이. 그게 우리의 아버지.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느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으시고, 그래서 복음서에 주께서 행하신 사역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삶의 구원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계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과 함께 하심의 역사 앞에 감사하고 주의 오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6절 하반절에 그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어깨에는 금사슬을 걸치고 정사를 메었고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왕들은 어깨에 금으로 장식한 왕의 권위를 나타내요. 여러분, 왕인데 어떤 왕이냐? 이게 중요해요. 대부분 세상의 왕은요, 왕이 모든 것을 압제와 힘으로 다스리고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호와 그의 통치의 의무를 해야 돼. 이게 세상 임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과 힘 앞에 굴복하고 굴종하고 안 하면 죽으니까 그의 능력과 권세, 이 폭력을 통한, 힘을 통한 굴종을 요구해요. 근데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평화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를 힘으로 누르고 폭력으로 굴복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종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왕으로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그의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누르고 굴종시키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스스로 낮고 천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오시고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평강을 주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세요. 왕을 바라볼 때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이신 참된 평강의 왕 주님을 모실 때 참된 평안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삶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죄의 결과 책임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인간은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삶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많은 것을 누려도요,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불안과 공허함이 계속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친근한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와 교제가 없어지고 깨어지고 불신하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늘 마음에 오면 한쪽에 이상한 거예요.
이러면 하물며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 인간에게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이 죄와 죄의 결과, 죄의 책임, 사망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인간의 삶의 문제, 죄로 향한 우리의 모든 삶의 죄의 책임으로 향한 문제일들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결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주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 모시고 신앙할 때 참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거짓 왕에 속아서 세상의 헛된 것에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 주님 모시고 살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전하여 준 핵심 소식 메시지가 뭐예요?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다시 요한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고별설거를 할 때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참 평안을 주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다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부활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반복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왜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느냐? 우리에게 참된 평강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 모시고 신앙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주님 모시고 신앙할 때 우리에게 참 평강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모시고 신앙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의 이름을 통해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탄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으로 참된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맞이하는 날이 기묘자이고 모사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